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를 마치고 이제 몇 주간 이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욥기에 있는 이제 질문으로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욥기에 있는 질문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인생의 그 고난과 관련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어려움을 만난 때도 있지만,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운 그런 고난들도 있습니다. 일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게 참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도대체 이 일이 나한테 왜 찾아오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해결이 잘 안 되면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지혜 문학에 속해 있는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는 각각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는 내가 그것을 아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고난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욥기를 읽어보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욥기는 그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처럼 한 사람이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풀어져 가고 있는데, 욥과 이 변론하는 다른 세 사람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도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욥기를 처음 앞에부터 읽기 시작하면 도대체 욥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오랜 시간 침묵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때야 욥기 전체의 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욥기는 인생의 문제를 좁은 안경을 쓰고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욥기의 이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어떤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렇게 깨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이게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뒤늦게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해가 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욥기가 없었으면 모든 고난의 이유를 죄에 대한 형벌로만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욥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곧 죄의 형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고난의 때를 잘 응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삶의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응답해 가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죠?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과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이 욥기가 시작됩니다. 욥은 이 첫 장을 읽어보면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욥에게 고난이 쉴 새 없이 몰아닥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난으로 재산이 없어졌죠. 자식이 죽었죠. 또 평생 자신과 함께하던 아내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욕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거기다가 나중에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아주 하루하루가 괴로운 삶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굳건했던 신앙도 흔들리게 돼요. 나중에 보면 욥이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까지 욥의 마음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거든요. 욥이 처한 그 처참한 상황을 목격한 그 세 친구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 고난의 이유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울다가 나중에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서는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을 기초해 가지고 욥에게 그것도 위로의 말도 아니고 권면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야, 아마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죄 때문에 받게 되는 건데, 야,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잘 생각해 봐라. 너 아무래도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 빨리 회개해라.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때문에 욥이 또 이 상처를 받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 뭐랄까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돈주머니를 떨어뜨린 거예요. 거기다 이제 떨어뜨리고 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와요. 근데 물을 마시려다가 돈주머니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돈주머니를 야, 수지 맞았다 그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또 와요. 근데 그 사람은 물을 마시는데 첫 번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따지는 거거든요. 너 여기 돈주머니 못 봤냐? 못 봤다 그랬더니 이게 거짓말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다툼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은 확 밀쳤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이 넘어져서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현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멀리서 그걸 보다가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돈주머니를 잃어버린 첫 번째 사람은 예전에 악한 사람들과 함께 꾀를 써서 두 번째 온 사람의 아버지를 속여서 돈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갚으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물을 마시다가 죽은 사람은 사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사촌을 몰래 죽이고 도망친 사람이었는데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있으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탈무드에도 아주 전통적인 사고방식인 이 권선징악의 그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도 또 그것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끊임없이 야, 잘 생각해봐라. 너 아무래도 죄가 숨겨진 죄가 있든지 그런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막 말싸움을 벌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논쟁에 개입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욥기 38장을 보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77개의 질문을 던지세요. 거기에는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뭐 누가 태양을 만들고 낮과 밤을 정했느냐, 이런 자연 만물이 운행되는 것에 대한 질문도 있고 나중엔 짐승들에 대한 질문들도 쏟아져 나와요. 근데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되게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이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를 다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담아지지가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막 질문을 쏟아놓으니까 마음에 좀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입을 가리고 침묵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제넘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것을 회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욥기 42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게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띠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그렇게 욥이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욥의 겸손과 회개를 보시고 욥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면서 욥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욥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 되찾게 돼요. 마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다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욥의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를 묻는 욥에게 내가 그것을 아느냐 질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간의 작은 지식으로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는 거지요. 욥이 그랬잖아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고 당했거든요. 사실 욥이 그렇게 착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어요. 욥이 그 고난을 그대로 그 인생의 그 삶으로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사실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인생은 질문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사실 알 것 같은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 마리아 릴케가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인내하라. 아주 낯선 방언으로 쓰여져서 이해할 수 없는 책들을 대하듯이 음은 그 자체를 사랑하려고 애쓰라. 당장 답변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풀리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지금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혹 알려주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의문을 던지면서 그 가운데 사는 것이다. 지금은 의문과 더불어 살라. 그러면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해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한계를 지적하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믿음의 길을 살아보라고, 그 길을 갈아보다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인간의 지혜는 무척이나 부족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은밀하여서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생의 답을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에서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논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경청으로, 또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에서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왜 고난을 당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욥기의 메시지는 아주 독특한 점이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은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잠언이나 전도사가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깊은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욥이 당한 일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이런 일들 당하게 되면 속상한 거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자기 인생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인생을 더 폭넓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권선징악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작은 고민을 하면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큰 고민을 하면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고민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나 폭이 다 변화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전에 시몬느 베이유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의 위대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어내는 데에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고통조차도 사용하셔서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내는 데에 기독교에 특별한 점이 있다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난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데에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시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생각지도 않았을 것을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스토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들의 삶이 좋은 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의 도우심이 있어서, 믿음의 싸움이 있어서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기의 서신은 그래서 너무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풀려지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내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형편이 변하지 않아도 주의 말씀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희 집안 다 망했을 때 제가 엄청 기도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한마디 해주셨어요. 제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웬일입니까? 내가 막 맨날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말씀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아, 주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또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리석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너무 은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은요,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크게 보여서, 작은 것도 너무 크게 보여서 우리들의 삶을 압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속상한 일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욥기의 서신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줘요. 인생의 문제가 큰 것 같지만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 은혜가 더 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 시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구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